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간에 해당됩니다. 이 시점부터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으로 안식과 쉼을 약속하신 후 12장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다양한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세불과 연관시키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반대에 직면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두드러지며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서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사례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그들의 비난에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37절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하나님의 종 온유한 메시아의 성취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라는 논리로 반박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요나의 표적을 통한 부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 하고 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연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참된 가족의 중요한 관계를 수립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이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으면서 점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며 율법보다 자비, 혈연보다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임을 강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강조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입니다. It is lawful to do good on Sabbath.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판단과 기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날짜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하여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시기는 이삭을 먹었다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전 4월의 6월절과 밀추수를 기념하는 77절,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어느 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쉴 것을 동시에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시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금지 조항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식사도 못할 만큼 매우 활발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당시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추수하는 것과 동일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조금의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예수님의 무리를 주시하고 관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하여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노베에 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간신히 채웠던 사건입니다. 거룩한 떡이란 하나님 전에 진열되었던 12개의 떡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다윗이 행한 행위를 정죄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본 관점은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리만큼 사람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예외 사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법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중 제4계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식일 규례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진설병을 대처시키는 것과 수양두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 등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안식일이라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희생 드리는 일과 제사에 관한 제사장들의 일이 안식일의 범법 행위가 아닌 거룩한 것처럼 참되고 신령한 성전인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것은 제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일을 하여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성전과 제사의 궁극적 존재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의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외적이고 답습적인 규례를 철폐하시고 안식일이 가진 하나님 중심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활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위는 제사장의 권위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장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비의 행위를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제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일이 가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얽매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까다스러운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종말론적 메시아이신 Son of Man 이심을, 인자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은 멍해가 아닌 참 자유와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예수님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손 마른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피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의 근육 기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묻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사회적 중심지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의 처소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방 법정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사를 결정짓거나 특정한 사실을 발표 혹은 공포하거나 서약을 행하거나 재판을 행하거나 죄인을 석방하는 등의 공적인 일을 위해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고의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외면하시면 제사보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안식일이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이 말라버린 상황은 그것이 결코 시각을 다투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음모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과 한 인간을 비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뭉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지언정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동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어렵고 보다 당연한 처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규정된 법규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여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미리삭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손마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을 형식적 규례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제사정으로 준비하고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예사를 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사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